하나의 말씀 시편 35편입니다. 시편 35편 1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35편 1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817페이지입니다. 불의한 죄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면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을 쓸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의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지며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질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한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시었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소문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정말 거의 이제 4개월 만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건강하게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육체적 고통과 죽음으로 남겨진 가족들은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저희 교단은 아니지만 선교하러 나가서 가난한 나라에서 코로나를 소천하신 선교사님이 몇 분이나 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회사나 가게가 망하여 재정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락다운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집에서만 생활하는 것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상처와 고통을 받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멘탈 문제를 겪었던 사람들이 많이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수많은 상처들을 우리가 받지만 그 중에도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무지 못합니다. 특히 어릴 때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서 고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러한 상처들은 쉽게 치료가 되지 않아서 전문적인 트라우마 카운셀러가 따로 있다고 제가 공부할 때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친구, 가족으로부터 또는 동료로부터 사기를 당하거나 배반을 당하여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육체적, 정서적 고통뿐만 아니라 견딜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종종 사람이 제일 무섭다,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편 기자는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사실 세상에는 거짓과 관련된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부터 협박, 공갈뿐만 아니라 위장된 차사고, 보이스피싱, 거짓된 루머, 사기, 횡령, 거짓적인 등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대선에 출마한 사람들도 수많은 루머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정말인지 아닌지 가늠하기조차 힘듭니다. 거짓된 정보로 상대방을 공경에 빠뜨리고도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실제 돈과 관련된 사기는 전 세계 1위로, 한국이 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전 세계 1위로 지난해 34만 건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횡령은 전 세계 2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융사기는 60에서 70%가 친구, 친척 또는 직장 동료 등 아는 사람들에게서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섭다는 이야기가 나올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편 기자는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지금 고소를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우 가까운 사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절, 14절 보면 그는 그들을 친구처럼, 형제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이 시편 기자는 이들을 위해서 굵은 벼옷을 입고 금시강시까지 그들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어머니가 자식을 잃은 심정으로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굵은 벼옷을 입는다는 것은 평소의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재난 당했을 때, 그리고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그리고 진심으로 그들을 위한 마음이 아니면 그렇게까지 금식하고 벼까지 입고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와 이들은 정말 가까운 사이였고, 시편 기자는 그들의 목숨을 자신의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편 저자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아직 모릅니다. 적대자들의 공격으로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일로 오해가 생기고 어려움에 처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형제처럼, 친구처럼 가장 가까웠다고 생각한 그들이 보여준 태도입니다.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기는커녕 적들의 편에 붙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편 기자가 어려움을 당한 것은 그들이 모여 함께 기뻐하고 비난하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적의 편에 붙어 중상모략하며 직접 그들이 보았던 것처럼 거짓 증거를 하여서 재판에서 거짓 전문자로 나서서 공경에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시편 기자 자신만 몰랐을 뿐이지 이전부터 시편 기자가 망할 것을 바라며 이를 갈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SBS에서 방송된 이야기입니다. 직접 보지 못했지만 어떤 사람이 집에서 칼에 찔려서 신고가 들어갔어요. 최초 발견자는 그 집에 같이 있었던 두 딸이었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해보니 이 피해자는 이 두 딸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피해자는 미혼이었고 자식 역시 없었는데 평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려운 사람들 보면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는 3년 전에 가출하여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을 데려와서 함께 살았습니다. 또한 남자아이도 함께 데려와 살았는데 이 아이가 집에 돈을 훔쳐가고 여자아이들에게 조건 만남을 강요하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여 결국 내쫓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집에 들어와서 돈을 훔쳐가도 불쌍해서 번호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의심했는데 그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두 딸이 아버지를 찔렀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인이 되면 독립해서 나가 살아라는 아빠의 말에 걱정이 되었던 두 자매가 분노하여 아빠를 죽이고 금품을 빼앗고 집을 빼앗아 살게 했던 것입니다. 집 나가서 갈 데 없는 아이들을 데려와서 3년간 먹이고 키웠는데 이 아이들은 오히려 그 피해자를 칼로 찔러서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피해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정말 자식처럼 키우고 실제로 둘째 아이는 자식으로 하자고까지 그런 서약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버지 같은 사람은 칼로 죽여서 죽이고 집을 같이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기나 배반의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쉽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을 심어준 후에 인간에게 나타난 이 죄성은 끊임없이 되풀이하여 사람들을 파괴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는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하고 또 우리도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그 심정은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절망과 두려움과 분노로 잠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사람에 대한 회의감으로 가까운 사람들조차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 나는 자연이라는 있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좋은데 산이나 섬에 홀로 살아가는 사람을 1박 2일로 취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보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여 너무나 회의감이 들어서 산속에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누구나 두려움과 절망과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앞으로 닥칠 일들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 대한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속이고 자신과 가정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절망 때문에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이릅니다. 더구나 그러한 악을 행한 사람들이 전혀 죄책감 없이 선한 모습을 하고 뻔뻔하게 활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한 당사자보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더 당할 때가 많아요. 살인자가 살인하게 되면 살인자는 뻔뻔하게 도둑스 가서 감고 잘 자지만 그 살인 당한 그 죽은 피해자와 그 가족은 거의 뭐라고 이야기되냐, 거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 피해자는 딸은 죽고 엄마는 그거 충격받아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고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해 술 마시고 완전히 집안 촉발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자는 도둑사 가서 잘 보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나요. 범죄자들이 의도적으로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거짓된 rum으로 괴롭힘을 당해서 자살했는데 그로 인하여 부모들이 충격을 받아서 엄마도 죽고 아버지는 고통을 받으면서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범죄자는 아무 죄책감 없이 밖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너는 크리스찬이니까 참아라. 아니면 예수님도 용서했는데 나도 용서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은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것이 맞는 말이지만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상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가지는 분노와 절망과 두려움은 적어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당연한 감정입니다. 우리는 겪어보지 않아서 뭐 참을 수 있지, 이해해야지, 용서해야지 하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을 겪고 당사자가 되면 그 절망과 분노와 두려움은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한 배반과 속임을 당하면서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악을 행한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새 사람 되면 모를까. 오히려 악을 행한 자들은 잘 되어 있고 자신은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용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는 분노와 좌절과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자신의 분노와 고통을 억누른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우리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악한 자가 행한 대로 우리도 복수할 수는 없습니다. 법으로 해결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해결이 되어도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렇다고 분노와 좌절과 두려움을 우리 안에 쌓아두면 우리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지혜로운 방법은 이러한 분노와 좌절과 두려움이 생길 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세밀한 것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심령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을 우리가 평가하고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평가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할 수 없고 할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시편 기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애타고 간절하게 저질하겠습니까? 시편 35편 22절에서 24절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6번이나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 짧은 구절에서 6번이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의 변호를 위해서 일어나시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 주장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적인 정인들로 인하여 공경에 빠져있는 자신을 구해달라고 강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분노로 마음이 터질 것 같고 컨트롤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그 마음은 치유가 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61편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분노와 절망과 두려움이 있을 때,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세상이 악한 자들이 판을 치고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한 해에 40만 건이 되는 이 사기치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자신의 이득만 취해서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뻔뻔하게도 자신의 가족, 친구, 동료들을 속이고 사기를 칠 것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우상이고 오직 남이 죽든 말든 그것이 악한이든 상관없이 자신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속임과 술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24절에 주님께서 공의대로 나를 판단해 달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은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은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고 그리고 그들이 나를 비웃고 말하기를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 그들이 나를 비웃고 말하기를 영어로 번역된 겁니다. 한글말은 다르게 이야기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비웃고 말하기를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즉 그들은 거짓말로 모략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어릴 때 형제처럼 그때 도와주고 기도한 자신을 비웃고 거짓으로 자신들이 목격자인 것처럼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 보면 시편 기자는 이러한 자들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악한 자들 속에서 삼키는 일이 약한 자들을 속에서 삼키는 일이 되지 않고 오히려 수치와 낭패를 당하도록 공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가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거짓된 자들이 온갖 말로 속이고 백성들이 고통받든 말든 부패하여 자기 사욕을 취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 세계 보면 너무나 그런 데가 많아요. 너무나 고통 속에 있는 나라들이 너무 많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억울한 일 당하고 고통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삶의 희망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다면 아마도 우리는 미쳐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억울한 일 당하고 이 세상이 불의하고 이 세상이 지 마음대로 돌아가는데도 아무런 희망이 없다면 무슨 낙으로 우리가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먼저 우리 마음이 두려움과 절망과 분노에서 자유하게 되어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기도는 먼저 우리 마음이 두려움과 절망과 분노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속이고 악을 행한 자들이 회개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회개할 때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먼저 마음의 자유함이 있어야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분노와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할 때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듭니다. 분노와 자질과 절망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병듭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파탄이 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당할 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건들지 않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늘로부터 위로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광선을 보내주시고 하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를 위협하고 파괴시키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으로부터 겪는 이러한 소동과 비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병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즉 우리가 두려움과 분노와 절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도 가장 믿고 신뢰했던 형제와 같은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거짓 보수로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분노와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기도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분명히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절 보면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속임이 아니라 어렵게 살고 어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케 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찬양케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두려움과 절망과 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28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어려우심을 종일토록 말하며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간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낙심과 절망이 있지 아니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절망과 두려움과 분노 속에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그리고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앙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간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낙심과 절망이 있지 아니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서 분노와 절망과 두려움의 일을 겪는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어려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누구나 사람들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배반당하여 어려움에 봉착하면 더 이상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고 절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진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겪을 수 있고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처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우리의 분노와 좌절과 두려움을 토해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병들지 않고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위대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분노와 좌절과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오히려 우리가 경험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처가 치유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을 짧게 두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서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은 중요치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강제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